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오늘은 학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13절은요 포로 이후 중요한 신앙 회복의 전환점 기능을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라크는 천사, 메신저, 보냄을 받은 자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 학개에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말씀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학개가 말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라는 그 문자적으로는요, 여호와의 사신의 직무로, 종의 직무로 말한다. 여호와의 사명에 따라 말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학개의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권위를 대표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회자의 설교를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듣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인격적으로 존경이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어떤 나쁜 짓 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선입관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주일에 그 나은미 선교사님이 그 제가 종종 전화를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해주는데 저한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조만 아주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뭔 말씀을 할까 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그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CTS인가 굿뉴스 TV인가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그 김삼환 목사님 이분의 그 추수감사주일인가 그 16일이에요. 11월 16일 제가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분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확 돌려버려요. 그냥 저 사람 그 세습하고 또 교계 무리를 일으키고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거부해서 돌려요. 그런데 그날은 제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요, 그걸 듣더라고 제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진짜 들었어요. 제가 그 올려드릴 테니까 그 설교에 18분 정도 지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복을 주시려면은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여는데 기도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한나도 그렇게 했고 모두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키고, 인간관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차단시키고, 기도만 하게 한다. 기도만 하게 한다. 진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막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네? 기도만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 이거다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또 채널을 CTS인가 이렇게 듣는데, 박완철 목사라고,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 후임인데요. 내가 그 영국에서 같이 있어가지고 그 형제의 어떤 그 안 좋은 선입견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또 제가 채널을 돌립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댐댐이를 아니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아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이 형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감사를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그 하나님 그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감사가 나온다. 예?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이 부정적인 환경이 나한테 왔나 막 이렇게 이런 짜증만 내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이게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다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 학계의 말과 여호와의 말을 갖다가 그 지금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설교자들,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얘기들 또 우리 목사들은 그 목회자의 어떤 면면을 다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탁탁 돌려버려요, 그냥. 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막 그런 어떤 그리고 요즘은 매스컴이 너무너무 이렇게 어떤 뭐 많은 사람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듣는 온갖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다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개가 말한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말한다고 말해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 말한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학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그냥 힘내세요. 제가 그냥 응원해 드릴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그 학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그러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꼭 사용해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은요 모든 천사들을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군대의 어떤 그 총책임자고요. 그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고 그 강한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어떤 약속은요, 그 아주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은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한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존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편에 세우셨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편에 세우셨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함께한다는 말은.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신학적 신호예요. 이전 역사를 들어보면은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이 어디 에스겔이 보니까 어디 계셔요? 문지방에 계신 거예요. 지금 떠나는 게 직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니라. 예루살렘을 또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 결과 유다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아시죠?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요, 그 자체가 그냥 저주고요,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자체가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뭐래? 돌아왔다는 말이잖아요. 영광이 돌아왔다는 말이잖아요.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선언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 거하시는, 이 세상 한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장소예요. 임마누엘의 공간이에요. 성전은 임마누엘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본질이에요. 성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함께 하노라는 말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래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기독교 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종교예요. 종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제가 논산훈련소 연병장에 앉아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암송하는데 그 암송 중에 함께라는 단어를 절신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제 군대 생활에 함께 해주셔서 그냥 어떤 제가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딱 올라가서 근무를 하고 배우고 그래서 신앙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제대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우리 박 장로님은 아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어?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막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못 느껴서래요. 이게 느껴져요? 어떠한 두려움도. 여러분 완전히 파산시켜서 마이너스를 만들어놔도 하나님 돌이기 일으켜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8번째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으켜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면 모든 두려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요. 두려움 없이 걸어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승리예요. 승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 파멸과 저주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 가진 것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보다 좋은 말씀은 세상에 없어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13절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강대상의 설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게 세상에 없다. 하나님 함께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 능력이다. 그게 그냥 모든 걸 가진 거고 똑같은 거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는 거예요. 학개 1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게 사람들이 청종을 하죠. 12절에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죠.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변화되어 회개한 모습이에요. 회개한 모습이에요.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바꾸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바꾸죠. 회개하죠. 이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할 때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내 뜻대로 내 어떤 그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경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반응, 그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응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그 뭐라고 감동 주실 작은 거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요. 함께하는 게 작은 거라도 함께해 주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그 감동을 주셨거나 해야 할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요, 그걸 그냥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가보세요. 어둠들이 다 헤쳐지고 길이 환하게 돼 있어요. 네?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할 때, 아무런 길이 안 보일 때, 진짜 두려울 때, 불안할 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 열려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도 함께 한다니까는. 그냥 뺀질 그냥 피해가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자꾸 그러면요, 그냥 저주로 함께, 저주로. 축복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파멸로 함께 한다니까. 그러나 진짜 순종을 해보세요. 진짜 순종으로 해보세요. 웬만하면 순종할 텐데. 해보셨잖아요. 두들겨도 맞아보고 안 되는 일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답답한 일 많잖아요. 순종해보세요. 진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이 진짜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13절에 학계는 1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매개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와요. 학계를 통해 선포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유다의 역사 속에 개입한다는 선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사건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13절과 14절을 연결하여 설명을 하자면요.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원인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는 말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는 백성들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가져와요. 내적 역사는 백성을 순종과 사명으로 이끄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한 실제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회개한 마음, 순종하는 백성,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 계신가 할 때 회개한 마음에 있다. 회개한 마음에 있다.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있다.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있다.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요. 그걸 그냥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실제 하나님이 함께해요. 실제 하나님이 함께, 실제 함께. 그래서 내가 함께하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사를 어떤 시작하시는 어떤 시발점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면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받는 것도 구원이지만요. 경제적인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 구원이에요. 어떤 인간관계 복잡한 데서 헤어나오는 것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언제 시작되나? 내가 순종을 할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순종을. 그래서 13절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라면은요, 14절은 그 약속의 성취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적 감동이에요. 임재가요, 인간을 변화시켜요. 인간을 변화시켜요.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시켰다는 말은 일깨우다, 자극하다, 불러일으키다, 막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역사에 막 개입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요? 감동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마음에 막 그 감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삼원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 막히고 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라고 지금 날 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남은 생에 내가 그냥 진짜 기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감동이 내가 왔다니까요. 이런 감동이 왔다니까요. 거기에 김삼원 목사님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한나가 그랬다, 누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나고 위대한 사람들 됐다, 위대한 뭘 했다고 그분 특유의 설교를 막 해요. 다 막아놓고 기도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것저것 적당히 뭐 좀 잘 되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이 사람 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저런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돼. 다 막혔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한다니까. 근데 이게 무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만 하는 사람 되겠다고 하고 나오는 사람 같이 무서운 사람 없어요. 자기는 당대뿐 아니라 후대를 복주게 만드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면, 감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감동을. 성령의 내적 역사,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심령을 움직이는 은혜로운 사역, 이게 감동이에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고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감동이 온 것을 적어보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순종을 하세요.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제가 어떤 감동 받았잖아요. 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졌잖아요. 그러면 자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직장 다니듯이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뭔 일을 할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 감동 온 것을 적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 이 성령의 내적 각성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 구속 사건의 출발점이에요. 예, 성령의 내적 감동은 언제나 구원 사건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일깨움으로써 순종을 낳게 하시는 분이에요. 순종을 낳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위아래로 다 감동을 받아요. 공동체 전체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고 그분 그 원로 목사님이 정필토 목사님이 그분이 목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후배들한테 강의한 그 테이프들이 막 돌아다녀 가지고 제가 그분 그 테이프를 많이 듣고 한 적이 있어요. 그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어떤 그분인데요. 그분이 그 교회를, 저도 그 수영로 교회 가봤는데, 막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땅도 막 어마어마한 위치에다가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요, 그냥 건축 헌금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거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자발적 감동에 의해서 낸 헌금으로
넘치게 건물을 줬다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떤 때는 빼서 그냥 어떤 사람의 헌금을 막 빼서 그냥 통장을 막 줘요. 다 입금시키라고. 이런 교회 많아요. 응? 뭐 충녕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교육관부터죠. 왜냐하면은 그 본당 짓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교육관 안 지을까봐 교육관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본당 지어. 이거 뺏는 거 이거는요. 근데 그 수용력이 이러지 않더라고. 어떤 뭘로 지은 거예요? 감동으로 다 지은 거예요. 감동으로 다 지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감동을 모든 사람이 정치 지도자도 영적 지도자도 거기 어떤 그 공동체도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 감동을. 그래서요. 되게 막 건축하다 싸움 나고 막 뭐 교회 쪼개지고 막 뭐 또 목사 나가고 막 이런 일 다 반사예요, 그요. 근데 하나도 그런 일 없어요. 뭘로 했어요? 다 감동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축원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응? 위아래 다 감동받아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위로부터 아래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그 전인적인 사역임을 뜻해요.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각성과 협력을 동시에 일으키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똑같이 다 움직여 놓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우리 그 형무하고 그 의견 다른 거 엄청 많거든요. 둘이 살아도. 근데 똑같은 감동을 다 줘놔가지고 똑같은 어떤 성전 건축의 대업을 그냥 아무 어떤 잡음 없이 넘치는 물질로 막 이렇게 이루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학계의 성전이 그렇고 뭐 그 수영로 교회 그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감동의 결과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요. 구체적인 순종으로. 감동. 우리는요, 그 개신교 설교 그 예배가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목사님 좀 은혜스럽게 설교했다. 오늘 설교 괜찮았다. 끝! 근데 학계의 어떤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져요. 감동이 순종으로, 헌신으로, 예배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4절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각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내적인 감동이 참된 회복, 참된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감동이 사람 움직이고요. 하나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나님 꼭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감동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동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거 이거예요. 안 되는 게. 감동을 주셔서 일한다. 감동을 주셔서 일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그 감동을 주실 때는요, 감동을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 소리냐, 지금 무슨 성전 건축이냐, 막 이렇게 막 부담이 막 폭. 근데요, 하나님이 학계에서대로 말씀했어요.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다. 네, 여러분들을 막 그냥 물질적으로 막 하나님 막 쏟아부어 주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넉넉히 드려도요, 넘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게 만들어놔 버려요. 네? 없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 먹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네?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이 마음의 감동으로 예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학계 1장의 신학적 중심 메시지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포로 귀환기에 그 고레스 왕을 그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고레스라는 어떤 페르시아의 왕이 말이죠. 페르시아의 왕이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그 좋은 생각인가 보다 하고 가만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에게 어떤 감동을 줬어요. 느헤미야에게. 예?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날로부터 막 움직여요. 그냥 막 사람들하고 이제 그 감동 준 것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막 우리 교회도 하나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막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고레스 왕 같이 막 움직이셔야 돼요. 예?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안 하면요. 아주 평범한 그 이하의 삶 살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고동환 박사 그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한림원 무슨 회원인가도 되셨더라고. 그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그랬더니 민족의 숙제를 자기의 숙제로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화와 통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비전으로 자기의 책무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의 그냥 주인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런 거 하는 교회여야 돼요. 아니, 그냥 그 선교하다 좀 빚도 좀 졌다 그러고, 또 뭐 구제하다가 막 그냥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움도 당했다 그러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야 하나님도 어떤 역사를 하잖아요. 그냥 내 한계 속에서 막 그냥 요렇게만 움직여가지고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중에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토해낸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사진 찍힐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네? 와, 저 사람 저 어려운 속에서 저거 한다, 저 사람 저거 한다, 저거 한다, 저 일 한다고 막 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일어나요. 네? 심판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고요 듣고 있다가 3년 후에 제가 은퇴하고 교회 없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심판받는다니까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작은 교회지만은 이걸 헤아려서 이루려고 하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세요. 믿으세요. 네? 진짜네. 지도자는 감동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에요. 감동을 먼저 받은 자예요. 성령의 감동이 회중을 흔들 때 회중은 더 이상 지시를 기다리지 않아요. 스스로 순종하면 막 일어나요.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공사예요. 공사. 이 사람들 막 공사 시작하죠. 예배는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오늘 준비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삽질하셔야 돼. 공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무를 어떤 거 베러 산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삶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감동은 순종과 헌신으로 완성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15절에 그때에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요. 제2년은 BC 520년이에요. BC 520년. 다리오 1세의 통치 기간을 가리키는 거고요. 유다는요.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요. 그게 18년 됐어요. 맨 처음에 그 18년 전에 와가지고 바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너무 어떤 방해가 많으니까는 중단을 해서 2년간 중단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전하여 듣게 돼요.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겉보기에는 단순한 연대 기록처럼 보이지만은 마치 행정문서나 연대기적 기록처럼 보이지만은요, 단순한 그러한 기록들이 아니에요.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요 연대기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난 날이에요. 학개서에서는요, 1장 1절, 1장 15절, 2장 1절, 2장 10절, 2장 18절, 2장 20절의 날짜 기록이 6번이나 나와요. 두 장인데요. 날짜 기록이 6번 나와요. 이게 선지서에서 아주 이례적인 그러한 저거예요. 역사서도 아니고 선지서에서 이 날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 드문 일이에요. 요 그때에 그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인간의 시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가 인간 시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시간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개입이 된 시간이 있다니까.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통치하신다는 신학적 진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의 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이 있어요. 제 시간이 그 시간이 막 흐르는데 하나님 여기 막 뚫고 들어온다니까. 개입을 한다니까. 이 날짜가 그 날짜라니까. 그 날짜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날짜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날짜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날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날짜 속에 하나님이 막 들어온 날짜예요. 들어온 날짜예요. 그 날짜 이게. 들어온 날짜예요. 이 연대 기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적 시간이 맞물려 들어가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고 인간의 역사 이게 맞물리는 시간이 이 만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추상적 교훈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 속에 성취되는 사건임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실현된 날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3시간, 오늘 2시간, 우리 1시간 반 예배를 드렸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그 계측 가능한 그러한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정적인 때. 은혜의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은혜의 결정적인 때.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15절은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기록을 통해 카이로스가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시간이에요. 우리 일상은 다 크로노스를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카이로스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은총의 시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시간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시간이 진짜 카이로스, 그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카이로스의 시간, 은총의 때. 예? 여러분, 이건 진짜 이 시간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은총의 때다. 은총의 때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셋째, 이날은 새 출발의 기점이 되는 날이에요. 새 출발의 기점이 되는 날이에요. 1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15절은 중요한 그 결말인데요. 1에서 11절은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1에서 11절은 책망이에요. 8절은요, 명령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요,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15절, 순종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시작된 구체적인 날짜예요. 요 날짜가 뭐한 날짜예요? 처음으로 순종한 날짜라니까. 순종한 날짜. 그 나무를 산에 가서 그 배오기 시작한 날짜라니까요. 24일이 시작한 날짜라니까요. 이걸 정리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는 날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삶을 재정비하고 재정렬을 시작한 날짜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그 튜닝이 잘 안 돼 있어. 근데 다시 정렬해. 다시 정렬. 정렬. 군대에서도 좌우로 정렬해서 줄 다시 맞추죠. 줄 안 맞죠. 다시 재정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하고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구속사적 전환점이 되는 날, 순종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머물기 시작한 날,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날, 새 출발점으로 기념될 수 있는 날, 새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는 날, 이 날이 이 날짜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간증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담배 끊었다, 막 이런 거. 어느 시점부터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막 그 뭔가 내가 다른 어떤 행동을 시작한 날이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바뀌셔야 돼요. 어떤 날짜를 중심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새롭게 하시는 구속의 순간이고요. 역사적인 하나의 그 변곡점이에요. 24일은 변곡점이에요. 1일 날 어떤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으로 임했는데요. 24일 후에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국의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날이에요. 지금 연호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다리오 왕이란 페르시아 왕의 그 연호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연호예요. 왜 그래요? 유대 왕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권이 페르시아 왕에게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러나 이 연호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이 인간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 틀을 사용하여 자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속민이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들의 왕은 다리오였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요, 에스더서에도 그래요. 에스더서에서도. 예,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감동이 실제 역사 속으로
역사 속 사건으로 나타난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랬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이에요.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그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동이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영적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준 날이에요. 신앙은요, 날짜 없는 결심이 아니라 시간과 사건 속에서 검증되는 실체적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 날짜 없는 결심이 아니라 날짜 있는 결심. 언제부터 내가 변화됐다. 새로운 마음을 먹었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6번이나 날짜를 말했잖아요. 예? 말하잖아요.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는요. 시간 속에 신앙 고백을 새기는 거예요. 예? 신앙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이 시간이 그냥 물을 흘러가요. 근데 거기에 신앙 고백이 새겨진 시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다니까요. 구속을 경험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내가 순종을 시작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이 시간 속에 새로운 신앙 고백을 갖다 새겨놓는 거. 우리 남은 생에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시간에다 뭘 새겨요? 신앙 고백을 새겨요. 신앙 고백을 새겨요. 우리의 시간 속에 신앙이 다 들어있어. 루터는요, 이 분초로 나눠서 다 믿음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분초로 나눠서 그 믿음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라고. 시간 속에다가 신앙을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날은 순종의 날이자 구속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을 시작하죠. 그게 그냥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연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 순종은 영원한 하나님의 때로 남아요. 우리 내가 60년 혹은 80년, 90년이라는 어떤 그 크로노스의 어떤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다가 뭘 담아요? 이 시간 속에다 구속사를 담아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어떤 분을 제가 이번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제 책 쓴 거 좀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책 쓴 거 갖고 와서 준다고. 나는 책 쓴 게 없어. 근데 꼭 책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간증집이에요. 제가 일생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이 저에게 간섭한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시간 속에 뭘 담은 거예요? 구속사를 담는 거예요. 구속사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일생이 그런 구속사예요. 이거는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팔리든 안 팔리든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무시해. 이거는 그냥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출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구속사로 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는 날짜 표기는 사실상 신앙의 구체적인 시간화예요. 신앙의 구체적인 시간화. 신앙을 시간으로 바꾸는. 이 날짜는 24일은 특별한 날짜예요. 어떤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날짜예요. 이 사람들만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기억되는 날이에요. 기억되는 날. 신앙의 구체적인 시간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날. 시간 속에 새겨진 신앙 고백 같은 날.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연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학계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남은 생에는
정말 감동받은 자로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고 기뻐서 감격해서 움직이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아버지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 바꿔내는 우리의 아버지 일생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담아내는 그러한 일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